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늘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금식하며 또 하루를 온전히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금식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 됐으니 아직 금식하지 못하고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을 따져보면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때 12시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임함으로 그 사형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모든 일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모든 시편에 이르고 이사야에서는 특히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연하게 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잔인함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응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현재 이 세상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번쩍 들죠? 예,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시간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지 그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기록이 다 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고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그 하늘에 오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자신이신 주님이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위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그 시편 외에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여러분요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이 말할 수 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 대못을 박으셔서 양손에서 피가 흐르시고 발에 대못을 박아서 발에서 피가 흐르니 우리 주님이 그 피를 쏟으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목마른 예수님에게 생수를 드린 게 아니라 신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즉 이사야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를 입었다고 하는 그 대속에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하셔서 주님이 목마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이 주님 앞에 줄 수 있었던 것은 말부요였었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 앞에 준 그 마지막 선물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잔인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목마르다 할 때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슬초에
매여서 그 해면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슬초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적셔서 문 인방에 그 문설주 사방에 붉게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잡은 양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신이 애굽 전역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도는 여인의 장자까지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은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벌겋게 뿌려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게 하소서. 주를 믿는 자마다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 합리적인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모든 일을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납세 증명, 즉 돈을 얼마 내거라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세금은 완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진 그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그 죄의 값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 목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완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가 없이 됩니다. 희게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이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강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물을 건너기에 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업어서 건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에서 사람들이 오는 데마다 업어서 그 센 물결을 헤치고 건너서 건너가게 해주고 또 건너오게 하고
그런 일을 평생에 하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이가 나 좀 업어서 건너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고 쉽지 업히라고 그래서 업었는데, 아니 업고 강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무거워가지고 강 가운데에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무겁더라는 게. 아니 내가 애를 업었는데 아니 어떻게 쇠덩이보다 더 무거우냐. 그래서 등에 업힌 아이한테 당신 누구요? 그때는 나는 예수다. 당신은 조그만데 왜 이렇게 무겁소? 무거울 수밖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무거울 수밖에. 하나 예우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바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셨다 하는 것에 다 이뤘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가는 길이 어디인 줄 알고 여러분들 가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이루어 놓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날도 참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천국 언젠가 우리에게 내려올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이루어 놓은 축복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